눈앞에 보이는 산과 강, 하늘과 구름, 사람과 사물 모두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 이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인도의 고대 수행자들은 깊은 명상과 간조를 통해서 이런 상식적 세계관을 넘어서, 이 익숙한 세계관을 넘어서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을 넘어서 놀라운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던 세계가 의식과 분리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의 경험 세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러한 수행적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상이 바로 유식 사상입니다. 이 유식 사상은 4, 5세기경 인도에서 체계화됐는데 오직 의식만 존재한다. 의식뿐이다. 현존뿐이다. 하느님뿐이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의식, 현존뿐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드러내는 근원적 의식 활동을 의미합니다. 유식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의식과 분리된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의식 위에 나타난 세계고 의식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언제나 의식을 통해서 구성되고 해석되는 세계라는 의미죠. 생각해보면 같은 장소를 바라보아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동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애로움을 느낍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의식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식사상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마음 전체가 아니라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가 바다 전체가 아니듯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은 마음의 표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심층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유식사상은 이 심층의 마음을 아레아식이라 부릅니다. 아레아식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의식의 바탕입니다. 아레아라고 하는 말은 저장하고 품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은 함장식 또는 장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기억과 감정, 욕망과 습관, 행위와 생각의 흔적들이 이 깊은 의식 속에 종자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 번의 분노도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의 사랑도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의 자비도 흔적을 남깁니다. 반복된 생각과 행동은 씨앗처럼 심층 의식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이것이 업과 인과의 심리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레아식은 단순한 기억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세계를 형성하는 역동적 바탕입니다. 유식사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와 세계조차 아레아식 전변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도 내가 세계라고 부르는 현실도 모두 심층 의식에서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낙투된 것이요. 이러한 통찰은 인간이 집착하고 있는 자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기억과 습관과 욕망과 경험이 모여서 형성된 하나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세계도 끊임없이 의식 속에서 해석되고 구성된 경험의 장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유식사상이 심층의식의 존재를 발견하였다면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심층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적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생각 이전에 있습니다. 감정 이전에 있습니다. 기억 이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은 변하지만 알아차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현존은 변하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존재의 깊은 중심은 늙지 않습니다. 삶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영산강변을 걸으며 새벽 안개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안개는 피어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새들도 노래하다가 날아갑니다.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 깨어있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바로 그러한 깨어있음의 시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체험의 바탕에 있으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 찰나찰나마다 가능케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유식사상이 발견한 이 아레아식은 인간 존재의 심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성의 여정은 심층의식을 발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시면을 통해 모든 존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고립된 개체로 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경쟁과 분리의 공간에서 보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 안에서 연결되었으며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보다 깊고 우리 감정보다 깊고 우리의 의식의 가장 깊은 바탕에서 언제나 우리를 품고 있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존재의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현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존 안에서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게